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복음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그대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월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42장 7절 한 절을 먼저 읽고 말씀을 함께 또 묵상해 보십시다. 욥기 42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기를 살펴보면서 욥이 당하는 그 환난의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정작 욥이 그 환난을 당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교만하는 말과 원망의 말을 쏟아 놓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이제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욥이 스스로 자신의 어렵다 하는 것이 옳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죠. 특히 이제 욥의 친구들이 나서서 환난 당하는 욥을 격려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하자 욥 속에 있던 분노가 막 일어나고 또 왜 내가 이런 벌을 받는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신지 하고 오해하고 답답해하며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근데 이 욥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를 치신다는 오해를 갖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잘못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교만한 말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욥이 잘못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40장 8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인정하고 했지만 욥의 말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이르신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말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돌리는 게 되죠. 그런 말들이 하나님 보실 때 욥에게도 교만한 말을 한 것이죠. 욥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40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런 말씀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에 대해서도 욥이 아주 분노하면서 친구들의 그 대항으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말했죠. 이런 것들이 욥이 스스로 아무리 어렵다 하나 친구들의 공격에 욥이 분을 내면서 속에 있는 교만이 다 터져 나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또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없다 하시죠. 그 말씀은 참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으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보면 자기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고 또 자기의 어떤 구원의 철학이나 행위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께서 욥으로 알게 하려고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질문들을 하죠. 우리가 41장은 지난 시간에 읽지 않았지만 4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보다 그 육체적 능력이나 이런 것은 다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리오야단이라든지 악어 이야기라든지 그 큰 짐승들을 어떻게 사람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능력은 다른 짐승과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존재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큰 동물들을 제어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그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또 어떨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지 감히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또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런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 회개의 내용이 42장 1절에서 6절 아닙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과 원망의 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내용이 이제 욥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경건한 욥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어렵다 할 수 없다면 이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유와 긍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도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욥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그 뒤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마치 자기들이 심판관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오죠. 42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친구들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욥을 정죄했던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욥에게 가서 먼저 욥에게 사죄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욥을 얼마나 정죄했습니까? 환난 중에 욥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욥에게 이제 사과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욥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친구들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죠. 9절 볼까요? 42장 9절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욥이 그 자기를 정죄했던 친구들도 다 용서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욥도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지혜와 능력을 말씀하심으로 욥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 회개하는 욥을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욥도 그 친구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욥도 받으시고 친구들도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10절에 가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여러분 그 환난을 당하면서 욥이 다 잃어버린 그 재물들을 그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고 죽은 자식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자식들을 이렇게 주시고 아내와의 관계 또 욥을 떠났던 그 친척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욥이 환난 당할 때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이것까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죠. 그런데 그 딸들이 참 아름다운 딸들을 주셨고 그 욥이 그 딸들에게도 이제 나중에 유산을 주었습니다.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 유산을 딸에게 주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욥은 딸들에게도 그 유산을 줄 만큼 얼마든지 큰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놀라운 것은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랬죠. 여러분 욥이 몇 살에 이런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 환난을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수명도 갑절이라고 하면 140년 더 살았으니까 참 욥이 70대에 당했다고 하면 거의 200년 이상 욥이 수명을 장수하고 죽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욥이 이제 한 200년 정도 살 정도의 시대라면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시대에 욥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또 하나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도 터키의 동남쪽에 하란에 가면 우르파라고 하는 곳에 욥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인물이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지만 이 환란이 임할 수 있고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도 이런 환란이 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이렇게 지키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또 하나는 욥이 친구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용서해주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욥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들도 용서하시고 그 욥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화해의 열매인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우리에게 참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친구들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모든 관계와 또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로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욥기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용서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에 참 긍휼과 친절로 또 자비로
베풀어야 될 우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간섭하셔서 욥의 그 용서를 통하여 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이번에 이제 욥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지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말로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말에 참 조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도 깨닫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므로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올리고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교만한 말도 할 수 없는 우리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경건했던 것처럼 우리도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욥이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욥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